오늘 봉독한 본문에 보면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 있고 소망 있는 같은 이들이 있어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와 달라요.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잘생긴 배우자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유물들,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좀 반질반질하게 예쁘고 관리가 잘 되면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삽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이 그것이 소망이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아주 훌륭한 직장이라 생각했는데 직장을 잃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슬퍼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러잖아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자기의 배우자, 배필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는 자들에 관하여, 근데 이게 자는 자가 죽은 자들이거든요. 자기의 자녀를 잃을 수도 있고 자기의 배필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까닭에 그 사람들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들은 그것이 소망이었는데 그걸 잃으니까 슬퍼하는 거야. 자신의 건강이 건강해서 그것 때문에 늘 건강하게 살며 건강해야 행복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이 소망이었는데 그걸 잃게 되니까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담할 수도 있어요.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행복 멘토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을, 행복에 관한 얘기를 26권을 썼어요. 일산에 살던 여자였는데, 근데 그가 건강을 잃었어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1년 동안 병원에 다니면서 했는데 그 병이 70이 넘게 되면은 병들고 중한 병들면 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남편하고 둘이서 동반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반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게 소망이 없으니까 삶을 포기한 거죠. 그게 소망 없는 사람들의 슬퍼하고 낙심하고 마침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선택을 한 거죠. 그 왜 소망이 없었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살다가 그렇게 슬퍼하다가 마침내는 그 사람들이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은 눈을 뜨는 그 순간, 죽는 그 순간 지옥의 사자들이 그들을 끌어갈 것이며 영원한 형벌이 그들에게 따를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26권의 책을 팔리고 그러고서 가면서 강연을 또 많이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았겠어요. 최윤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참으로 많은 사람에게 해악을 끼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소망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자는 자들에 관하여,
남편을 잃었다든가 아내를 잃었다든가 자식을 잃을 적에 소망 없는 자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죽은 곳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잠잔다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성찬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심으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도 다 망한 것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부활의 날에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요즘 군대하고 좀 다른데, 저희가 군대 생활할 적에는 나팔수라는 보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대병력 정도 되면은 뭐 아주 작은 군대가 이제 소대는 말고 한 중대 이상 병력이 되면은 나팔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5시 50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게 맞는 6시 50분에 기상을 하나? 어쨌든 몇 시에 기상해요? 예? 077? 그러니까 6시 50분 정도 기상 나팔을 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팔을 불어요. 나팔수가 빰빠밤 뭐 이렇게 해서 나팔이 불면은 그게 모든 부대는 기상하라는 거야. 자다가 깨는다는 거죠. 근데 로마 군대도 그러했다고 그럽니다. 로마 군대가 나팔 소리에 의해서 깨어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오늘 16절 여기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면은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소유물을 잃을 수도 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병들어서 죽음이 가까울지라도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요가 지나가면 잠시 장막집이 무너지기까지 이 고통이 끝나게만 하면은 이건 과정이니까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죽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내가 영광에 들어가리라, 이걸 알게 되면은 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다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가 뭐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젊었을 적엔 참 이쁘지 않습니까? 피부, 어린아이들의 피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노인의 피부를 보십시오. 검버섯도 생기고 점점 망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고 썩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고,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뭐냐? 이곳 소망이죠.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 날이 우리 앞에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믿기에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자 같이 세상 걸 잃는다고 슬퍼하지 말고 장차 나타날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